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고를 리포트합니다. 어떤 사고냐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이제 사건을 리포트를 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려는 제물에 섞었다는 얘기는 뭐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죽였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피를 흘려 죽게 됐다.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이제 사건을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유다 지역의 총독이죠. 근데 유다 지역의 총독이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까? 뭐 몇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헤롯 대왕이 죽자 이 유대 땅을 몇 개로 나누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누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의 아들 중에서 누가 통치를 하게 됩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갈릴리 지역은 누가 통치합니까? 역시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저 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 2세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 유다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악해서 그 원성이 너무 심하자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직접 파견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총독이 누구였느냐? 빌라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빌라도는 분명히 유대 땅을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저 위에 갈릴리 사람들을 왜 죽였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명절에는 갈릴리 사람도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뭐 유월절에 아마도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희생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그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 있는 사건이냐? 혹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사도를 죽이려고 하자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우리 잘 알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사도들을 일단 놔둬보자. 왜냐? 옛날에도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막 따랐는데 뭐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그리고 그 뒤에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할 때 또 갈릴리 사람, 여기도 갈릴리 사람 유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다. 인구조사할 때. 근데 그 사람도 죽으니까 역시 다 흩어지고 말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놔두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게 바로 이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폭동을 일으켜서 빌라도가 죽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 인구조사라는 게 아마도 AD 6년의 인구조사가 아닌가, 요사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럼 이제 연대가 안 맞죠.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여기 있는 인구조사는 AD 6년의 인구조사니까 아마 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읽은 본문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마도 무슨 독립운동, 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니까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죽였을 일 없고. 그럼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 기록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께 보고된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언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된 사건은 방금 읽은 것,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걸 막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이 또 한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 실로암에서, 이건 예루살렘이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두 지역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사건.
두 번째, 예루살렘 주민이 18명이 당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오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냐면 이 유대인들의 좀 고질적인 잘못된 사고 방식인데, 하나님께 축복을, 부자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럼 뭐 거의 100% 이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거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그럼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무조건 이렇게, 뭐 무조건, 물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부자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공식처럼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받은 거, 사고 당한 것은 저주받은 거,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죠. 이제 그걸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왜 죽였겠습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향한 독립운동, 우리 민족을 향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죽었을까? 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괜히 죽였을 리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굉장히 안타까운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뭐 워낙 옛날 배우라 저는 모르는 분인데, 어떤 한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우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택시에 치여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좋은 일 하다가는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일로 죽었다는 건 그건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빌라도가 죽인 그 갈릴리 사람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져가지고 빌라도가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가지고 살아남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나 죽였을 리는 없고,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제를 향한 독립운동 성격의 반로마 운동에 당연히 관련이 돼 있으니까 빌라도가 죽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사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반로마 운동을 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더군다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사 드리다 죽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섬겼다는 얘기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다 죽을 수가 있느냐, 마치 뭐처럼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다 죽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제사를 드리다 죽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 하나님 잘 안 섬긴 거다.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 드리다 비참하게 죽었으니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죄가 많았을 거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갈릴리 사람들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이같이 사고를 당했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도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면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럼 회개 안 하면 또 똑같이 제사를 드리다 죽는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제사 드리다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결국 그 사람들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글로 전해진 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의 전달력하고 글로 보낼 때의 전달력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말할 때 얘기하면, 요즘 맨날 그래서 다 줌으로 하고 뭐 화상회의하고 하는데,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거는 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소통이 안 되고, 그나마 나은 거는 줌이라도 하면 좀 낫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면 오해가 잘 없죠. 근데 이제 글로만 왔다 갔다 보면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이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글을 썼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완전히 그 글을 읽고 잘못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글로만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반대로 전해질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설명을 쫙 하면 아마 우리가 거의 뭐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글로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글로 전해진 것을 해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불행을 당했다고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 피가 제단에 섞인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진 줄 아냐? 아니다. 똑같아. 죄가 더 많이 진 거 아니다. 회개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같이 망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못 해석해보면 어떻게 잘못 해석이 되냐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도 이 땅에서 뭐 제사 드리다 죽든지 뭐 다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아까 말한 불행을 당했다고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이거 모순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니네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불행을 당했다고 죄를 더 많이 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불행을 당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앞에 하고 또 모순이 되죠. 불행을 당했다고 죄가 더 많이 진 거 아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회개를 했으니까 살아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지은 죄와 고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와 고난은 비례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김과 축복은 비례한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도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이게 유대인하고 한국인 굉장히 비슷하다니까요. 유대인하고 한국인은 너무 비슷한 데가 많아가지고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죄 지면 벌 받은 거고 뭐 돈 벌면 축복받은 거다 생각하듯이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례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진 거 절대 아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는 사람들, 즉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나는 죄가 없으니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날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마지막 날에, 지금 그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면 맨 앞에 한 얘기랑 모순이 돼서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말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의 모순을 범하는 게 아니라, 니네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설사 이 땅에서는 그렇게 벌을 안 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의 폭을 넓혀라. 이 땅에서 축복받느냐 이 땅에서 벌 받느냐 그걸 보지 말고 사고의 폭을 넓혀서 결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고의 폭을 넓혀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도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 다음 사건도 마찬가지, 유다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자,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예를 들어볼 텐데, 니네 그 사건 잘 알지 않느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18명이.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8명이 죄가 더 많이 져서 그 사람들 죽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안 져서 살아남은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결국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망하게 될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수록 회개를 안 해요. 왜? 나는 죄를 안 졌구나. 저 사람들은 죄를 져서 죽었으니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 보니 역시 나는 죄를 안 졌구만.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도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이 역시 18명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죄가 없으니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죄가 없으니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의 범죄, 재난의 피해, 범죄와 재난의 피해가 그 죄악과 비례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많이 지면 재난을 더 많이 받고 죄를 안 지으면 재난을 적게 받고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에 결국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그 갑질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갑질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갑질 무려 86%의 무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00%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갑질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실. 근데 86%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다면 14%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던 얘기인데 그 14%가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갑질이 더 심해질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89%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갑질에 대해서 갑질 문화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갑질을 하느냐? 갑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서비스 이용자, 손님, 고객, 그야말로 고객이 와서 막 갑질을 한다 이거죠. 그 뭐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뭐 이렇게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갑질을 당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많냐? 주로 알바생들이 갑질을 많이 당한답니다. 아무래도 어리니까 이 사장님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마음대로 갑질을 안 하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이 있으면 뭐 그렇게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질의 해결책으로 국민들은 그냥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 주기를, 이게 가만 놔둬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갑질이 절대로 해결 기미가 없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 이 갑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갑질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갑질이 있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갑질. 이 갈릴리 사람 이게 무시가 엄청나죠. 그래서 만약에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뭐라고 유대인들이 갑질을 합니까? 그러면 86%가 아니라 100%. 당연하지. 이 유대인들의 갑질 이거 보통이 아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갈릴리에 대해서 그렇고 뭐 사마리아는 더하죠. 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사마리아의 그 자기 자식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의 장례식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갑질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겪은 사건, 유다 사람들이 겪은 사건,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하나는 환경이나 그야말로 하나는 사고, 하나는 사람이 벌인 일이에요. 어떤 게 사고고 어떤 게 사람이 벌인 일입니까? 빌라도가 죽인 거, 그리고 망대가 무너진 거 좀 다르죠. 망대가 무너진 건 그냥 사고예요, 사고. 빌라도가 죽인 건 뭡니까? 사람에 의한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었다. 사람들은요, 사고가 나서 죽은 거를 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누가 사람이 죽이면 그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사고로 죽은 것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에 의한 재앙, 즉 사고 같은 것을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으로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재앙을 겪고 유다 사람들이 재앙을 겪었는데 이 갑질 심하고 갈릴리 사람을 차별하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만약에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사고를 당해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사고를 당해야 되고, 누군가 독립운동하다 죽으면 누가 독립운동하다 죽어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정반대 케이스를 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야 되고 예루살렘 주민이 독립운동하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유대 사람들 생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그 반대 케이스를. 그래서 예수님이 케이스 드는 거 보면 항상 우리 생각과 반대 케이스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고정관념에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주일날 설교 딱 오면 주일날 교회 오면 주보를 딱 보면 주보에 설교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 딱 있으면 교회 한 30년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대충 어떤 설교하겠구나. 첫째 요지, 둘째 요지, 셋째 요지 결론까지 한 교회 30년 다니면 그 본문하고 제목만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을 안 쓰는데,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본문과 제목 갖고서 도저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설교죠. 항상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네도 회개해야 된다. 지금 니네가 당하는 재난과 니네의 죄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벌받고 그 재난 받고 죄를 안 지은 사람 잘 사는 거 절대 그게 아니다.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안심하지 말고 니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시냐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 포도밭에 포도 심어야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 심냐? 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포도밭에는 꼭 포도만 심는 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마 이게 대조를 일부러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것 같은데 포도나무는 심은 지 한 3년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제 1년에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데 열매를 구했으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이게 포도나무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포도나무 같으면 한 3년 지나야 열매가 생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거 무화과 나무면 바로 1년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3년을 와도 얘는 열매를 못 얻냐. 얘는 얻지 못하니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야 되겠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이제 포도나무라고 같이 심었는데 괜히 저거 옆에 있는 포도나무만 영양분을 뺏기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좀 더 달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한 번 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3년을 열매를 못 얻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9절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되라고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이 비유를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랬다 치자. 그래서 3년 동안 갔는데도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못 얻어서 그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더 줍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얻었는지 못 얻는지 결론을 내겠습니까? 이게 9절인데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다음 얘기로 엄청 궁금해요. 도대체 그럼 이거를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맺었다는 얘기인가 못 맺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가 결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게 결론이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에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포도밭에 지금 무화과 나무 심은 비유를 드신다니까요. 포도나무도 벌써 3년 지나니까 옆에 있는 포도나무도 지금 다 열매를 맞았는데 이거 무화과가 왜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못 맺냐. 쟤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자 아니요,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한 번 더. 그럼 예수님 한 번 더 기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런 기회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회를 늘 한 번 더 주시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수능에 대한 결과들 다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수능에 대한 이렇게 그 기사들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기사가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워낙 유명했던 일이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한 수험생이 그 수험장에는 그 핸드폰을 그 다 맡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실 안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 핸드폰을 뭐 받건 안 받건 간에 맡기지 않고 그냥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격 처리가 돼요. 그럼 이제 그 해는 이제 수능을 끝나는 겁니다. 결과 바로 이제 그 수능을 못 보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도시락 수능 보니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다가 실수로 어머니 핸드폰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도시락 안에. 근데 그게 또 안 울렸으면 되는데 누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어머니 핸드폰이 수험 시간에 울려버렸어요. 어머니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재수생인데 그 한 번 그러면 삼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얘는 또 뭐가 또 더 이 괴로웠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쉬는 시간이고 한참 시험을 볼 때란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이게 울려가지고 그 반에 보는 애들이 선생님이 왔겠죠. 너 이게 왜 있냐? 뭐 해가지고 그럼 너 실격 처리하고, 그걸 옆에 있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시험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얘는 이래서 고민 저래서 고민, 정말 막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과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여기에는 기회가, 예수님 같으면 기회를 또 주죠. 그래, 네가 3년을 열매를 못 얻었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지금 뭐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근데 이 수능은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이 기회를 또 주십니다. 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두 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면, 첫째, 이 땅에서는 죄와 불행이 비례하지 않는다. 그 죽은 갈릴리 사람,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 죄를 더 많이 진 게 아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죽었을 뿐이다. 따라서 니네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불행을 겪고 니네들은 불행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은 게 아니다. 죄가 없어서 니네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니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그럼 그 뒤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왜 드셨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니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니네도 마찬가지 결과가 마지막 날에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서 무화과 나무가 뭘 못하는 걸 예를 드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자,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는, 그래, 나 결심했어.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졌어 라고 생각하는, 즉 마음의 결단이 회개가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열매로 증명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3년을 와도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또 기다려 주십니다. 또 기다려 주세요. 물론 이것이 뭐 무한정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주님이에요. 열매를 맺는 게 회개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기회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회를 주시는 게. 그래서 정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별 문제가 없지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뭘로 입증이 돼야 된다? 열매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기회를 또 주신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별일 없이 산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늘 죄악이 있고 늘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가득가득합니다. 내가 지금 별일 없이 산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열매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성소로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감은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예배가 죽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예배가 죽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세드 모든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정말 열매 맺는 우리 햇세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양팔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난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할 때 내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에 충분한 정말 가득가득한 열매를 맺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양팔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햇세드 교회가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죽어가는 예배를 살리기를 원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